창조 시대는 4개였잖아요. 4개 다 외우시죠? 자, 창조 시대는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시작과 그 가인의 타락, 홍수, 바벨탑, 요게 4개, 이 사건을 우리가 알면은 이 창조 시대는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시대는 첫째가 뭐죠? 창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홍수, 바벨탑. 이게 자꾸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은 반복해야 이것이 머릿속에 딱 박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요거 틀 속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에 뭐가 있는가? 자, 창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보십시다. 이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이거는 보시면 그냥 돼요. 천지창조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 창조가 있죠. 자, 인간 창조 첫날이 안식일인 이유. 그러니까 인간 창조는 6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첫날,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첫째 날 뭐 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날은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임을 우리 교우들이 인식을 좀 하도록, 이런 내용을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러면 인간으로서는 그날이 첫날이다.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리는 것이죠. 자, 결혼, 가정의 출발도 말씀해 줘요. 출발은 뭐죠? 부부죠, 부부.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부부가 편안해야, 부부가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 마셔요. 대답도 안 하신 거 보니까 전부 다. 자, 최초 명령. 하나님께서 무엇은 하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창조를 보면은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6일간 창조, 인간 창조는 가장 끝날이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인간의 첫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자, 요 가정, 이게 중요한 게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보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난데 떠나라고 해놨네요.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의 한 육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고 하나는 가정 공동체입니다. 나라는 이제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2가지는 정말 우리가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타락에 대한, 이게 이제 창조에 대한 그 스토리고요. 타락은, 자, 누가 맨 먼저 타락했습니까? 이것도 말이 많아요. 뭐 여자가 먼저 그랬다. 남자들은 하와가 그랬다. 또 여자들은 무슨 소리냐. 다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무슨 소리냐. 다 돕는 배필이 되라는데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해야지. 한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책임 회피하면 되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을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타락하죠. 가인과 아벨. 점점 타락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자,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인간이 인간을 죽인. 그 죄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이 죄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커지는 성질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나중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또 다른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죄는 자꾸 이렇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가 조금 시작할 때 차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된가를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좀 치우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우리 야고보서에 죄가 장성한즉 그랬어요. 그 죄는 장성하게 되어 있어요. 장성한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그래서 가인과 하벨. 가인이 여기서 이제 쫓겨나요. 유리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남액은 이게 점점 확산돼 가지고 남액의 참상은 참으로 죄의 극악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가인의 몇 배? 77. 그러니까 아주 대단히 큰 그 참상이 지금 실현되고 있습니다. 죄악이 점점 확산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 차단하시려고 그 제단 세우시고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해결을 하는 것이 정말 소중한 내용이 됩니다. 죄의 극악성.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기대를 이제 포기하시고 저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탄식이 이제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인간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심판이 나타나게 돼요. 자, 불순종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파괴로 이어져요. 자, 한번 볼까요?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어쨌습니까, 여러분? 숨었잖아요, 숨어. 그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냥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고 막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찾으니까 숨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죄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보면 죄 막 저지르면 교회 오기 쉽던가요? 뭐 여러분이야 뭐 의무적으로 와야 되지만 어쩔까요? 여러분 죄 많이 지은 사람들 교회 오고 싶을까요? 꺼려지겠죠. 한두 번 꺼려지다가 나중에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하게 돼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돼, 파괴돼. 우리 아이들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는 부모하고 살갑게 얼마나 지내다가도 뭔가 부모한테 숨기기 시작하면 멀어져요. 대화하는 것도 멀어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죄는 자연과의 관계 파괴로 이어집니다. 인간관계의 파괴로 이어지고 죄의 대가는 더 큰 파괴를 불러오는데 창세기 4장 24절을 보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있는데 남액을 위하여는 벌이 7세 보인가요? 네,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점점 커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시죠. 심판의 계획을 합니다. 물로 심판하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종족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또 선택하셔서 당시에 그래도 의인이라 칭하는 노아를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죠. 동물들을 또 각 종류별로 들어가게 하면서 자 대홍수가 일어나고 40주야에 걸쳐 비가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또 언약으로 또 무지개를 만들어 주십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 거죠. 우리는 무지개 보면 어쩝니까? 여러분 어째요?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십니까? 네. 야 아름답다. 무지개 색깔이 몇 가지 색이죠? 7가지. 네. 야 빨주노파. 빨주노초 파. 이거 괜히 아는 척 하려다가 들통이 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 저거 보면서 깨달아야지. 꼭 비 온 뒤에 여러분 무지개가 일어나잖아. 조금 아주 큰 비 오고 이렇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 보면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생각하면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자, 홍수 심판 150일 동안 이렇게
비가 40일 내리고 120일, 150일 동안 물이 창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50일 동안에 또 물이 점점 빠져나가요. 그래서 364일 동안에 물이 차 있다가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새들을 보내면서 이제 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여기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나중에 이제 교우들하고 설교할 때 참고하시면, 이 자료는 때가 되면 여러분 메일로 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제 가정에 홍수 심판을 가져왔죠. 홍수 사건은 창조 이전의 상황으로 돌려놓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홍수 심판뿐만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런 것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또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파송한 것도 그렇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려놓으시려고. 그런데 인간은 어쩝니까? 자꾸만 벗어나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시고도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관리하시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놔두고,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고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런 존재가 됐을까요? 어쨌든 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홍수는 여러분 물이 창이래 버리잖아요. 온 세상 물로 덮어붙잖아요. 창조하실 때 여러분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어디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온통 물로 덮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 내가 다시 세상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의미가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냥 대충 하신 일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잉태할 때 마리아의 몸에 잉태할 때 장면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있냐면, 하나님이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새 창조를 계획하시고 계시는 그 장면이 마리아의 잉태하는 그때 그 내용이 나옵니다. 홍수 심판 후에도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죠. 노아의 자손이 번성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새로운 하나님의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이것들이 또 바벨탑을 쌓자가 돼요. 이 죄는 끝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지 아니하면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죄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스스로 심판을 이겨버리는 인간의 교만이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아이고 이것들 봐라 정신 못 차렸네 하고 무너뜨려 버리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면서 흩어버리시죠.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흩어지는 후손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떠나는 자의 결말,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새 판을 짜신 것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타락의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죠. 바벨탑에 보면 인간의 교만 속에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 흩어버리십니다. 예.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자, 마지막의 때는 여러분 어떨까요? 이 죄악의 농도가 마지막의 때는 어떨까요? 더 심해지겠죠.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인스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이다. 신앙 때문에. 자,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의 때 모습인데 더 좋아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죄악이 관영하는 것이 여러분 더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자, 홍수 바벨탑과 흩어진 민족들을 한번 보시다. 홍수 후에 이렇게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싹 흩어버리죠. 이것들은 안 되겠네 해가지고 저쪽 다 이렇게 흩어버리십니다. 이건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흩어버린 이 사건이 또 하나님께서 이 모으시는 사건이 또 하나가 또 신약 성경에 나와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흩어버리셨잖아요. 근데 언어가 하나로 들릴 때가 있어요. 오순절. 예, 성령 강림하시면서 언어가 하나로 들려가지고 복음을 다 듣게 돼요. 그게 여러분 오순절, 다시 모여지는 신약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 요때 보니까 뭐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애굽에서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런 그 일들이 이제 신약의 오순절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흩어버리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백성을 모으시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막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온 세계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지금 우리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그 역사의 그 창조의 그 흘러가는 과정,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데, 이런 그 기점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참 놀라워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자, 족장시대. 족장시대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할게요. 족장시대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의 부름 갈대아 우르에서 쭉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으로, 저기가 노란 것이 있는데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와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그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고 애굽 왕을 나무래고 재물까지 얻어가지고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 자, 요건 오늘 성막 때문에 그냥 지나갈게요. 하란, 가나안, 애굽. 이게 다 여러분 이렇게 PPT로 다 준비가 되는데, 이 PPT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줄 아는가 모르겠어요. 주면 할 거예요. 아니, 알았습니다. 하여튼 알아서 하시죠. 이건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리지는, 가르쳐 주라면 또 가르쳐 주는데 이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리잖아요.
자, 아브라함의 부름입니다. 이게 갈대아 우르. 여러분 우리 그림,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 거예요. 그림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르 저쪽에, 하란 위에 쭉 내려와서 세겜, 저기 세겜 보이네요. 베델도 보이고, 가나안, 애굽. 제가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읽고 여러분이 설명하시면 좋은 설교, 성경 공부라든가 아니면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삭 결혼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이삭은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이삭은 성경에 가장 작게 나와요. 족장 중에서 특별한 게 없어요. 이삭이 가장 잘한 거,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릴 때 아브라함이 너를 번제로 내가 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했던 거. 그 대가가 한 해 농사에서 100배나 되는 결실을 맺게 했고,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는, 그때 당시 우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부를 상징합니다. 우물이 있어야 저기 양육도 하고 동물도 먹이고 농사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었는데, 바로 이삭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중간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요. 다음 야곱. 이 야곱은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또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야곱의 생애. 여러분 지도 보세요. 저 위에 파란 거 뭐예요? 예? 이거 포인트가 나오나? 요거 갈릴리. 요리 쭉 내려오고 요단강. 요건요 사해. 요 밑에 소돔과 고모라죠? 그죠? 저 위에 하란. 그 하란에서, 자 보십시다. 야곱 한번 볼게요. 자, 야곱이 이삭아 축복을 가로채요.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 가지고 축복 받고 장자권을 받고, 아버지가 에서가 주기를 하니까 이삭하고 리브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죠. 그래서 그 헤브론입니다. 여기가 헤브론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올라가서 베델. 자, 이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고, 야곱은 내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 하죠? 11조를 드리겠다고 언약을 맺지 여기서. 그리고 사닥다리 언약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또 올라가요. 이거 세겜을 거쳐서 이제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 자, 하란에서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생활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옵니다. 자, 여기가 강이, 우리가 지도에서 보면 여러분 요단강 말고 또 하나 이렇게 옆으로 사선해 갖고 강 하나 있었죠. 야복강. 그래서 그 지도가 여러분 그래서 소중하게 여러분이 기억에 남게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야복강 있는 데서 여기서 야곱이 멈춤하죠. 그래서 형 에서가 이때 이제 야복강에 도달을 했는데, 형 에서가 세일산에서 형 에서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차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저만 살라고 식솔들하고 자기 부인하고 애들 다 먼저 보내버립니다. 진짜 이 야곱이 아주 못됐어요. 자기가 가야지 책임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것 봐라, 내가 베델로 가라고 했으면 빨리빨리 가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가라고 해서 아멘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또 이 눈치를 보니까 형 에서가 오거든요. 이 시간이 이렇게 지났네. 그래서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 저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신. 야곱이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요. 아니 지금 죽게 생겨서 지금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한 것도 아니고 죽게 생겨서 씨름한 거예요, 천사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자꾸 기도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관여하신 거예요. 너 이놈 자식아, 응? 내가 가라고 했으면 가야지. 지금 여기서 뭔 짓 하고 있냐 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환독배를 쳐버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봐줘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가버리려고 그래서 너 알아서 해라. 너 죽든지 살든지. 예. 그런데 그래도 야곱이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놔주겠다고 하니까 한독별을 하나님 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 그것이 좋은 의미로 해서 많이 증거되고 있지,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 저거 좀 깨닫게 하려고 관여하신 거죠. 그래서 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못 도망가게 그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제는 어쩝니까? 도망도 못 가죠. 어디 가서 지가 살겠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야복강을 건너가요. 건너갔더니 에서가 어쩝니까? 얼마나 환영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 에서를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아. 참 하여튼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진실 게임에 한번 이 손 얹어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야곱이에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가라 그랬거든. 지도 또 베델로 와서 내가 아버지의 집을 세우겠다고 했고 루스드라에서 저기 사닥다리 언약에서 그러니까 베델로 가야 되는데 또 머뭇거려. 이 숫곳에서 에서를 만나가지고 이 세겜으로 가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으로 가서 여기서 또 한참을 또 거기서 살려고 땅을 사고 그래요. 그러다가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폭행을 당하니까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저 나쁜 놈들 해가지고 세겜 족속들 그 젊은 사람들을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누워있는 틈에 그냥 싹 죽여버립니다. 이게 좀 어땠어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한 세겜 그 종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것들 다 죽이자 해가지고 야곱 일행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베델로 간 거요. 저 살라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거기서 뭐 귀금속 뭐 이런 거 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 야곱이 거기서 살아난 겁니다. 더 이상 안 쫓아와요. 베델로 간 것도 하나님께서 가게 한 거예요. 좀 미리미리 갔으면 미리미리 가서 지 몸도 한도뼈도 어긋나지 않고 딸도 그 폭행 당하지 않고 가정에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또 종족끼리 원수진 일도 없을 것인데 꼭 지고집대로 하려. 따라서 합시다. 지고집대로 하다가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 망하는 길.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지고집대로.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요게 이제 여러분께 이것 해놓고 설교하면은요 야복강에서 야곱 이야기하고 에서 만나서 저 세겜에서 디나 폭행 당하고 이렇게 하는 거. 베델에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쫓아오던 무리들이 되돌아가 그래. 제단을 쌓을 때 되돌아가 그래. 여러분 진짜 할 말은 많은데 지나갈게요 그냥. 세겜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우리 지도 공부할 때 그 공부 잘하세요.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돼요. 나중에 입체감으로 이게 딱 이렇게 여러분은 아직은 아니지만은 저는 이 그림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그냥 딱 들어와 버려요. 베델에. 자 35장 1절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는 네가 네 형 에서의 남편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난 하나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래서 제단을 거기서 쌓을 때 세겜 족속들이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살게 돼요. 살려면 제단을 쌓아라.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요셉과 만남의 상봉이 이제 그 7년 기근의 때 일어나죠. 야곱의 여정 줄거리 이것도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형들이 먼저 가잖아요. 그 양식 구하려고 1차, 2차 형들이 갔다가 이제 3차 때 야곱이 내려가는데 야곱이 이 형들이 가더니 요셉이 형들을 알아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요. 요셉이. 그래서 이제 유다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갔더니 이런 히브리 사람이 계시는데 우리 보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소리냐, 이 베냐민에게는, 요셉에게는 그 형제라고는 베냐민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베냐민을 너희들 손에 보내겠냐. 요셉도 그렇게 해서 이러는데 그래서 안 보내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냥 유다가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때 이렇게 고백해요. 다음에 읽어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제서야 이제 베냐민을 도와줘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전에는 주여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그것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야곱이 이렇게 신앙이 나중에 이렇게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목회하면서라든가 이렇게 성도들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막 예수님을 알려고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힘든 점이 바로 그런 점이에요. 막 그냥 선포도 하고 막 하고 싶은데 어떨 때 보면은 이제 막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아주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참 그런 부분이 참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이 야곱도 나중에 가서 이렇게 변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끌어 가셨어요. 예. 그 다음에 요셉. 여기까지만 하고 성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셉 노예로 팔리죠. 자, 이것도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예, 요셉이 도단이라는 곳에 형들이 간식을 아버지의 심부름 명을 받아서 간식을 가져다 주러 가니까 이 형들이 그곳에 있다가 저 꿈쟁이가 오네 그래가지고 요셉을 잡아서 그 시스턴이라는 그런 그 웅덩이가 있습니다. 웅덩이 물을 받을 수 있도록 비가 오면 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파놓은 웅덩이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속에다 집어 넣어버렸다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자 우리가 요셉 죽여서 뭐하냐 차라리 돈 받고 팔자 그래가지고 은 몇 냥에 20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요셉의 옷에다가 동물의 피를 묻혀놓고 그것을 가져와서 요셉이 동물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 요셉이 도단에서 이제 팔리죠. 그래서 보디발 집으로 이렇게 팔리게 됩니다. 유혹 사건 다 아시죠? 자, 요셉이 정말 그 신앙이 훌륭한 그 신앙의 모습은 창세기 45장 형들을 만나서 이제 형들한테 자기를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알려요. 그러니까 형들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요셉에게 헌짓이 있어나서 두려워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니 그 저기 저 녹색 글씨부터. 당신이 나를 요셉 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요셉의 신앙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예, 그 모든 일들이 다 누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니 당신들 걱정하지 마라. 나를 이곳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고, 당신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또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해코지할 것 그거 생각하지 마. 나는 그런 생각도 없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여러분 이렇게 요셉과 같이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원망이 없어요. 그럴 때 불평이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되고, 예,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나중에 또 한 번 요셉이 형들한테 또 이야기하죠. 자, 이제 시내산에 오를 때가 됐습니다. 시내산에까지 하고 쉬었다가 성막 바로 들어가고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오늘 좀 괜찮죠? 네. 예. 아니 빨리빨리 해야 그 여러분들도 또 빨리 끝나야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약도 해야죠. 뭐 그냥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할까요? 네. 신약까지는 해야죠. 네. 네. 자, 출애굽 강의하실 때 4가지. 출애굽, 신해사, 불신앙. 이제 요걸 스토리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지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가지고 괴롭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제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자,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아요. 약 1년간. 무슨 훈련?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맺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든 것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레위기에서 말씀해 줍니다. 5대 제사를 드리고 7대 절기를 그곳에서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시내산 훈련이고, 그 다음에 만든 성막과 함께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갑니다. 요게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좀 보내서 그 지경을 좀 알아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이제 알아보게 하시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10명이 와가지고는 아이고 그들은 아낙 자손의 네피림 같은 족속이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면 된다. 네. 그런 존재가 되면 그것이 문제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쩝니까? 이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따라가요. 불신앙. 그래서 이 대가로 광야 40년째 훈련에 들어가게 되죠. 출애굽. 예, 출애굽. 자, 10가지 재앙에서 보면요. 특별한 것이 있어요. 출애굽의 시작은
부르짖는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나와요. 아브라함 때 출애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 15장이 된다. 창세기 15장에서. 그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어도 그 약속의 실현의 시점은 기도할 때다. 기도할 때다.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시작점은 기도할 때다. 요게 나와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지라. 그래도 내가 약속했어도. 그래서 부르짖는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 재앙. 이 재앙 속에 특별한 것이 있어요. 10가지 재앙 속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바로는 보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또 바로가 안 보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하면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뭘 상징하고 있냐면 그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잡신들을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이. 그러니까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으로 그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애굽 족속들에게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보다 이 이스라엘 족속이 섬기는 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그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면서 그것들을 혼내신 거예요. 당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더 강하신 분,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 사실 출애굽 할 때도 마찬가지. 출애굽을 바로가 출애굽을 하게 해놓고도 또 다시 하나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강팍하게 쫓아와서 출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고 애국 군사를 거기다가 매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쫓아와야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출애굽을 해라고 했으면 끝까지 그냥 가게 하지 또 뭘 저렇게 쫓아오게 만들고 하나님 왜 그러냐고 모세를 또 원망하잖아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뜻이 있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을 구원하시는 걸 보라. 하나님 너희들을 위해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출애굽 경로입니다. 이것은 아이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버려갖고 어쩔까요? 그다음 마라 선물 엘림에 여러분 뭐 나오죠? 네? 정려나무 70주 나오죠? 엘림 여기는 신광야 그다음에 여기는 르비딤입니다. 신광야에서 여러분 뭐 나오죠? 만나 메추라기. 그러니까 요 과정을 보면 마라의 선물 또 엘림에서 심을 주시고 신광야 마라의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이 광야 사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만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언제 배운 적이 없잖아요. 모세만 좀 알지. 모세와 아론만 좀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간섭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고 간섭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현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바라면서 여러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바로 광야에서 주는 은혜예요. 자,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해요. 이렇게 시내산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 너희들 받지 않냐? 네? 그러니 너희들 나하고 언약할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계명도 받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출애굽기 24장에서 피 언약을 맺어요. 모세가 양푼을 담아다가 백성들한테 막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 지금 제가 뿌리고 있습니다. 예, 뿌려. 그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우리가 핏뿌림을 입은 자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순종케 하게 하기 위함이고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핏뿌림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피가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어요. 네. 보여주라고 하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궁금하지도 않으신가 보네요, 다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출발. 요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성경 민수기부터예요. 민수기부터.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성막을 앞세우고 출발. 쭉 가서 민수기 13장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면 그냥 가나안이에요, 여기가. 얼마나 좋아요. 뭐든다고 여기서 또 가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십시다. 무엇하게 또 모세한테 또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니들 소원이 그렇다면 가서 봐라. 어차피 들어갈 땅이니까 그 대신 가서 보고만 해라. 와서 보고만 해라. 보고만 하면 돼요. 어려우면 참 어렵습니다. 그 땅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뭐 가자 말자 자기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건 모세가 할 일이에요. 가고 안 가고 결정은 모세가 할 일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와가지고는 우리는 그 땅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땅에 그 사람한테 비하면 메뚜기가 같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호수아는 정탐꾼 여러분 2명만 보내잖아요. 많이 안 보내. 믿음 좋은 사람 2명만 보내요. 그래 그들이 와서 좋은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정탐꾼을 보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보내야 돼요. 예, 아니 뭐 정탐꾼이라서 뭐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할 때에 그 뭐 답사를 이렇게 하거나 할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을 이렇게 보내야 돼. 불평불만 많은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어쨌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실패를 하고 가나안 땅 여러분 여기서 7일이나 10일 정도 바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이 길이 지금 하나님께서 오래 돌리셨잖아요. 근데 길이 또 이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사람들이 자주 가는 길이 가나안으로 애굽에서. 근데 요리 안 갔어요. 이쪽에는 군사들이 좀 있기도 했고 그랬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안 보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훈련시키려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만나를 통해서 먹일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면서 생명의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느비딤에서 모세가 2팔을 올리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면서 아말렉을 무찌르게 하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또 지니까 아론과 홀이 또 받쳐주면서 기도케 하고 여러분 그것이 느비딤에서 있어요.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거 하나 띄워놓고 설교를 해도 몇 번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저 마라에서 쓴물, 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또 가데스 바니아에서 있었던 일, 요게 여러분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내산 훈련입니다. 이제 3번에 걸친 시내산 등정이에요. 처음에 십계명을 받을 때 시내산 등정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내용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등정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서 내려와 보고 십계명도 받아서 내려와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송아지를 해놓고 그 송아지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돌판에 적어온 십계명을 던져버리죠. 그래서 송아지를 박살내버리고 돌판도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받게 되고 십계명 율법과 수여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피의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성막의 설계도와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한 자신을 드러내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1년여 기간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 담긴 십계명과 율법을 들려주시고 성막을 지어서 언약 백성들이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언약을 맺고 나서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고 출애굽기 25장에서 바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6일날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것과 같아요.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시기 위해서죠. 인간이 활동하기 전에. 자,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피의 언약을 맺으시고 25장에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 이거는 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아야 된다. 요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순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요게 또 로마서에 또 나옵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12장에 딱 들어가면서 맨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산 제사로 드려라. 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라. 그래서 제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교회 섬김이 나와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는 또 교회 섬김에 대해서 나옵니다. 직분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자, 이게 꽤 차지더라고요. 이렇게 다. 요 공부를 하면 이렇게 다 꽤 차지게 되더라고요. 자, 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구약 성경을 자꾸 이야기하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도 그러게요. 나도 참 구약이 어려워서 나도 하기 싫은데 그런데 자꾸 이게 이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게 아니면 연결이 안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10장 1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다 내용이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만나 이야기라며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넌 것이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 이야기죠.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느비듬에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여러분 그 물이 나오게 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수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 반석이 깨어지면서 너희가 생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살게 된 것이다. 이런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 그 사건들이 전부 본보기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모른 채 할 수가 없죠.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를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 천국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자, 요게 성막이에요. 요게 외형이고 밖에서 본 그 조감도라면 요건 내부예요. 내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강문호 목사님의 그 성막 세미나 그 교제실에 가보면, 세미나실에 가보면 이렇게 모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형이고, 성막의 크기는요 100규빗이에요. 가로가 100규빗. 여러분 규빗이 한 45cm에서 50cm죠. 그러니까 50cm라고 하고 계산하기 좋게 100규빗이면 50m. 그죠? 맞죠? 그 다음에 그 세로는 절반이에요. 절반. 자, 성막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죠.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성막 있기 전에도 하나님 인도하셨지만 성막 있고 나서는 아예 지성소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제 계속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이게 구름기둥이에요. 예. 그러니까 구름기둥, 그 이스라엘은 더워요. 40도 가까이 이렇게 나가면 더워. 그런데 그늘만 치면 시원해요. 습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상하니 그 그늘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이렇게 그 성막에 그 장막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이죠. 덮고 있는 것이죠. 그늘을 주고. 그다음 밤에는 이제 추워요. 또 영도로 막 내려가기도 하고 영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불기둥이 또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움직여야 될 때는 구름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걸 보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움직여라고 하고 이동해라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명하게 되죠. 이게 이제 구름기둥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곳인데. 자, 왜 성막이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입니다. 누가 설계했느냐를 중요하잖아요. 설계비도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예, 이름 있는 사람들은 엄청 비싸요. 근데 하나님이 설계하시니까 어디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뭐라고 했냐면,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성막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이 구약시대. 죄사함과 은혜가 그곳에 있고, 특별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는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성막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자리 아닙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고 또 은혜 받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기쁨이 있어요. 성막에 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은 용서받는 것이 기쁨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쁨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그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은혜가 임해요. 자기의 잘못을 애통해하고 동의하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쁨을 받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당신이 정말 못된 자다. 그렇게 할 때 바세바에게 우리아에게 한 일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편 51편에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회개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보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그 자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바울은요, 이 성막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 바울을 우리가 일단 사도 바울이 어떤 자입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종파로는 바리새파. 그러니까 율법의 정말 달인이에요. 그 바울이 모든 그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이 구약의 성막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바울이 메시지가 당시 그 히브리 헬라인들에게 들려지게 그렇게 바꿔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막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면 말씀을 보면 그게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해 에베소서에서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서 있습니까? 성막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 지성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막이라면 바울은 그 성막 안에 그 성막의 어떤 역사가 신약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도 성막보다도 교회가 더 소중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교회와 예배의 자리를 말해주고 뭐지 자꾸 이게 음성이 나오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제가 그 녹음해가지고 그 코로나 때 원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공부하게 했거든요. 그게 지금 녹음이 어떻게 남아있네요. 다 지웠는데. 자, 교회는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하셨지만 교회는 핏값으로 샀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더 소중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가 머리로 계신 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계신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얼마나 소중해요. 교회 소중하게 여기고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과 그리스도를 한번 보십시다. 자, 대충 여기는 지나갈게요. 몇 가지 성물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근데 지나갈 수가 없네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냐,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은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곧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말이죠. 이해가 되신가요? 자,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성막은 곧 나 자신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신 것은 성막을 허물고 예수님 세우시려고 하신 건 뭐예요? 뭐예요? 바울이 말했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뭘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 섬기는 것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몸으로 뭘 섬긴다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보여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가 예수님 섬기는 거라고요? 교회 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에 있어요. 자, 성막 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하면 꼴을 받으리라. 성막의 문이. 예수님이 문을 양들이 여러분 어디로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합니까? 예?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양들이 나 대신해서 주거지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자, 번제단. 이곳에서 제물이 태워지면서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데 예수님 말씀 아니죠.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동물도 저렇게 번제단에서 죽어지면 그 동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동물을 드린 사람의 죄가 없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그 피가 우리에게 다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는 것인데 동물의 피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지 못하겠냐? 한번 생각해 봐라는 것이죠. 이게 번제단이에요. 자, 이게 성막입니다.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두멍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이. 성도는 백성들은 번제단까지뿐이 못 가요. 번제단 뒤부터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가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는데 이 대속죄일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에 모든 그 하나님 앞에 속죄했던 그 죄에 대해서 추인, 소위 말하면 한 해 동안에 모든 지은 죄가 하나님 이제 다 용서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추인을 받는 그 절기가 대속죄일 대속죄제입니다. 대속죄일 날 드리는 대속죄제. 여러분이 잘 아는 7월 10일인데 그때 여러분 뭐가 기억나죠? 무슨 염소? 아사셀 염소가 바로 그날 죽어집니다. 버려집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요. 요것도 한번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여러분 이루고 계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도 말씀해 히브리서 4장 14절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거 도대체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가? 하늘 성소에 피를 뿌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처음 아마 들으시는 내용이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보면 안식구 첫날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요? 기억하시죠? 지치셔 그랬어요? 저도 지금 계속해서 여기 떠들고 있어가지고 벌써 지치셨습니까? 자, 요거 여러분 한번 저 기억을 잘 해보십시오. 그때 마리아가 붙잡을 때는 못 잡게 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도 되고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도 된다라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하신 분이 여러분 이금신 목사님의 아버지도 되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 있는 김 목사의 아버지도 되시고 아멘. 요게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붙잡지 말라. 도대체 이건 무슨 이유일까? 궁금하시죠? 왜 붙잡지 말라고 하신 거죠? 대속죄일 예법이 기록된 요마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 대속죄일 그 행사를 하게 되면은 대속죄일 준비는 7일 전부터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7일 전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대제사장.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만이 거처하는 그곳에서 이제 그 예식 준비를 합니다. 그때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옷에 손을 대거나 몸을 만지면 제사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행사하는 이 예식에 누구든지 그 옷을 잡거나 몸에 손을 대면 상실이 되고요. 무효가 되버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곧 마리아에게 붙잡지 말라 하시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피를 뿌리시기 전에 붙잡으면 안 되게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늘 성소에서 피를 뿌린 이 아이가 이게 자꾸 자동으로 넘어가죠.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발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어요. 이 창조에 속한 그 성막이 아니라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장막에 가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하기 전까지 누가 만약에 만져버렸다 하면 그거는 성막의 법으로 보면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지면 안 돼요. 마리아는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만지지 말라고 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남자여가지고 마리아가 만지면 뭐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신 목사님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돼요. 베드로가 갔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지조차 않았어요. 베드로가 미워서 남자들이 갔을 때는 안 나타났어요. 왜요? 만약에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나 아직 아버지께로 안 갔으니까 내 옷 잡으면 안 된다. 그 말 하기도 전에 베드로는 달려들어가고 잡아버렸을 거예요. 주여 하고 잡아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안 나타나신 거예요. 기가 막혀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이걸 발견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막 소름이 끼쳐요. 저 지금도 막 소름이 끼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피를 뿌려버려서 예수님 그리스도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요 말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를 받은 수신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미 다 죽어버렸고 했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구원받냐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주 내용이에요. 전부가 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한 거예요. 아멘. 동물의 피도 그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천국과 대제사장으로 그 일을 했는데 너희를 그렇게 도와주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자,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단디 나오십시오. 아멘.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요건 구약의 성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본따서 이 땅에 있게 한 거예요.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은 하나님 나라 영역을 아예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딱 이 땅에 하나님께서 딱 세팅해 갖고 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있어라. 그래가지고 항상 이동할 때도 이 성막 그 진 범위 안에서 밖에 벗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요게 지금 성막이거든요. 자, 유다, 이사갈, 스불론 12지파 아시죠? 그다음에 르벤, 시몬, 갓 이렇게 지금 정문 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유이스, 르시가, 느벤, 시몬, 갓, 그리고 뒤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단, 에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해서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동을 할 때도 항상 진이 벗어나질 않았어요. 성막에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언제든지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성막을 가려면 그냥 뒤돌아서서 가면 돼요. 르벤, 시몬 지파는 왼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납달리, 에셀, 단 지파는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조금 미안하지만 좀 상당히 돌아가서 가야 돼. 근데 이게 몇 미터라고요? 50m밖에 안 돼요. 세로가 길어봤자.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야, 자리 다툼도 참 치열했겠다. 왜냐하면 성막 빨리 가려고 그 12지파들이 여러분 여기 그림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텐트를 치려면은 상당히 여러분 범위를 많이 차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뭘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앞자리로 앞에 하여튼 가까운 데로 붙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다 정말 교회 가까이 하고 은혜의 자리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부흥회하면은 앞좌석 금자리라 그랬잖아요. 앞좌석 금자리라고.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보리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까이 하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지만은 신약에서는 교회 가까이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도 성막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우들하고 함께 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울타리를 여러분 가져야 돼. 성막의 문. 목사님 몇 시에 예약했어요? 5시. 예, 5시. 제가 그래요? 예, 그러면 요것만 하고 일단 요거는 지나가겠고요. 예. 천천히 그것도 해요. 예? 아니 그게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고 요거는 일단 오늘 요것만 한번 요거는 상당히 또 요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물두멍에 대해서 있는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애가 피 뿌려져 있다는 거 보여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고 식사로 하게요. 자, 요게 이제 번제단입니다. 자, 번제단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 이게 지금 채가 있죠? 예, 그 채가 떨어져라고 동물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지펴요. 여러분 혹시 그 성막 모형 그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이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번제단에서 뭔 일이 행해지냐? 제물들은 십자가 대속 연종인데, 자, 여기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할 동물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안수를 해요. 머리에 그 뿔 사이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걸 정가라고 그래요. 정가. 죄의 정가. 하나님, 내가 A라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내 A라는 죄가 나한테 있는 죄가 이 동물한테 정가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요. 그러면 이걸 잡아요. 여기서.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생명력을 잃습니다. 그 잡은 동물을, 재물을 이 번제단에 올리고 태워요. 그러면 내 죄가 불에 타가지고 밑으로는 뭐만 떨어져요? 죄만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통에다가 그걸 담아다가 이제 밖에다가 버려요. 네. 요게 바로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죄가 한번 잡니라고 죽었어요. 정가해갖고 나한테서 빠져나간 죄가 그 재물을 잡았어요. 그 죽었어요. 그 죽은 재물, 그 죄가 담겨있는 그 재물을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되었어요. 그 죄를 갖다가 밖에다가 갖다가 내버려요. 버린 곳에다가. 그러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면서 말라가지고 흩날려가지고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죄는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게 죄 속죄의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기쁠까요? 할렐루야 찬송하고 나오는데 옆에 여러분 왼쪽에 제사장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너 잘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줘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나와요. 여기서 나와.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이거 읽어보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이것도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도말해 주면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하시는 거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다. 네가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제단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고 네가 제단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것은 내 기쁨이다.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죽이고 번제단에서 태워요. 그러면 흔적이 없이 죄로 빠져나와요. 그것을 갖다 내버립니다. 그러면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요게 바로 성막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재물 안수, 내 동물이 대신해요. 재물 죽입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동물이 죽습니다. 재물 불태웁니다. 그의 죄가 태워 없어집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죠. 용서의 은혜,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회복하시고 다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염소와 항소의 피도 그렇게 너희를 거룩하게 하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완전 영원하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말씀합니다. 예, 동물의 죄는 매일 써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 죄는 언제나 죄를 없애게 하지 못하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비오는 이 사람들만 이하니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이하니니.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2000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한 말을 성도들이 듣고 여러분 그들에게 또 똑같이 동일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있어요. 그 피가.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편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은 자. 핏뿌림을 받은 자. 요건 한자로 보면 알아요. 이제 의자. 여러분 의롭다 할 때 의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신칭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의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요 의자를 해부해 보면 요건 뭔 자일까요? 양이에요. 양을 절반 칼로 싹 그냥 잡았어요. 칼로 쳤어요. 잘랐어요. 자, 이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아니 양을 주방에서 일도 안 해보셨어요? 아니 닭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양 절반 딱 잘라버렸더니 뭐가 나와요? 피가 나와요. 그 밑에 나아자 나아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피로 적셔졌어요. 내가 피로 적셔졌어요. 그래서 의롭다 여기면 받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구만. 나는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이게 애썼는지 몰라요. 전에 이거 만들 때 여러분이 이제 성막 이거 그냥 13과 강의 성막 이거 내용 다 여러분한테 나눠드릴 건데 저는 이거 만들 때 얼마나 오랜 시간 연구하고 오랜 시간 했는지 몰라요. 이 의자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읽어볼게요. 사람이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여러분 읽으세요. 내가 힘이 없어갖고 못 읽겠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한 번 더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것을 믿지 않고 의가 되는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렐루야. 예.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까 양을 잡았더니
그 피가 우리 나를 적심으로 말면서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에서 여러분 불타는 재물을 본 참여자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불에 타니까. 그리고 자기가 죽지 아니하고 동물이 죽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또 이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오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몇 가까지 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다음에 한 번 더, 다음 주에는 이 성막이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5대 제사를 할 것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그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5대 제사를 들으시라고 해놔서 지원자가 없으면 바로 성막하고요. 자원자가 있으면 5대 제사부터 하고 나머지 또 성막 들어가도록 그렇게. 성막은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모든 성경에 그 교리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막 들으시고,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 내용이 성막 속에 있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다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아들을,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 그 주님으로 하여금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송축하며 아버지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정말 열정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귀한 일,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권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 허락하여 주셔서 2000여 년 전에 이루셨던 그 일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흥암동에 있는 예, 목사.